주님께 가까이 가려냐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요한복음 11장 맞나요? 11장. 요한복음 왜 안 넣지?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케이, 5절.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곳에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든 계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요하시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케이. 귀 잘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지가 풍성한 부유한 인생을 살려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남의 진액을 흡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을 접촉하게 하시는가. 생명이 되시는가? 접촉하게 하시는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도 막히면 오늘 설교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죽고 안 써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가. 둘째는 하나님 어떻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접촉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자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접촉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시죠. 기도, 교통, 연합. 우리의 관건은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이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은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용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면 뭘 만지는 거예요?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생명을 만졌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있자고 여러분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영을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접촉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저는
지식의 끈이 짧으세요. 어려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라면 어려운 용어만 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려운 단어를 전혀 안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접촉해야 되거든요. 자, 봐봐요. 요한복음. 그분을 접촉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접촉하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님을 통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주님을 통제하지 말 것. 둘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죄들을 감추지 말아야 돼요. 셋째,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물질적인 일을 영적인 일보다 주의하지 말아야 돼요. 넷째,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사람의 의견은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의견이 끝날 때 주님께서 시작하세요. 오늘 이거 설교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6가지를 잘 인식하고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는 늘 주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접촉한다는 것은 생명을 만진다는 것인데 그 생명의 만짐 안에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너무 길기 때문에 2장과 11장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은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 나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아까 있었나요? 11절 없나요?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갖고 오신 분들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표적이란 말은 무슨, 표적은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한면으로는 기적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에게 기적을, 자, 이 자매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분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일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일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거든요. 그 우리 쪽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우리 한번 주님을 위해서 불을 한번 태워볼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한번 헌신함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의 목표고 일이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2장에 보니까요, 마치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가나의 결혼잔치가 있던 날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나오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고 오셨을까요? 인생을 접촉하기 위해서 거기 계셨고 그들의 연약한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거기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가 내 어떠함을 엉망진창에 만들어 놔버렸는데 주님께서 하실까요? 염치가 없어갖고요. 목사님, 저는 신용불량자로 빚이 25억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사업을 회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수능이 굳은꿈 나가지고요 대학교나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김이 죽은 게가 토닥토닥 있어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늘 우리는 대화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렉가수로 가지, 렉가수로 하든. 우리 주님은 접촉하기를 원하셔서 오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결혼은 인생의 중심입니다. 또 결혼의 잔치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의 즐거움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될 것입니다. 시작! 그럼 질문하세요. 왜요? 하세요. 시작! 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족함, 수치스러운 것, 그것 때문에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증가돼요. 아멘. 인생의 중심으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주님 오셨거든.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일에 감리하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우리 일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진짜 그걸 잘해요. 하나 좀 건방진 소리를 하긴 했어요. 마리아 자기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성경 나오죠?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예수님이 쌩까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5절에 금방 마리아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5절 찾으신 분들 5절 2장 5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이제 여기 오늘만 이따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서로 교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그대로 하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하셨나요? 마음대로. 하셨나요?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마리아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 그대로. 처음 마리아는 주님을 자기의 사이즈로 딱 추격했는데요. 한번 쌩까는 걸 듣고요. 주님의 사이즈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우리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이즈를 제한할 수 없어요. 아멘. 가나의 결혼잔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분께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드려야 되는데, 조건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마리아는 그곳에서 주님께 일을 하시라고 분부를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갑질하고 있는 거죠, 갑질. 그러기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갑질하면 거절당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갑질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갑질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볼게요. 제가 당신에게 이제가 갑질한 것 사과드립니다. 시작. 저 대한항공 땅콩이랑 그거 돈 던질 자격 없어요.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께 갑질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갑질하고 부모는 자녀한테 갑질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갑질한지 아세요? 밥 안 먹어! 갑질한 겁니다. 학교 안 가!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갑질, 너 이렇게 살 거야! 갑질한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거절을 당하자 마음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견을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주님이 의견을 내어놓으시는 것이지 내가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결정권이 있지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혼잔치의 중심적이어도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뭐냐?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결핍.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면 결핍. 집에 쌀이 떨어지면 결핍.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결핍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그 결핍을 주님으로 해결하지 않고 술집 가서 낚시 가서 저기 축구 가서 골프 치고 가서 등산 아니올시다. 옆 사람과 여보시오 아니올시다. 시작. 아니에요.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결핍이 무엇으로 인한 결핍인지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삭신이 주시면 등산의 결핍, 그 등산 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설마 주님께서 책임을 무시하고 관여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만 하시겠는가? 결코 그런 일 없어요. 아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셔야 했지만 주님이 가까이 있는 한 사람, 주님과 가까이 있는 한 사람,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주님을 접촉하는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셔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합니다. 이게 갑절한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요, 좋은 뜻에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을 접촉하는 일에서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 앞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서둘러서 하나님께, 주님께 의견을 내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서둘러서 의견을 내놓으면 도리어 거절당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나의 의견을 내어놓기 전까지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느꼈지만 의견을 내놓자 거절당하자 써먹써먹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차가워졌을까요? 그전에 참 좋았는데. 엄밀히 보니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거절하신 거 아니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녀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어놓은 의견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 마리아가요, 그 필요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소경이 아닌 이상, ADHD 병이 아닌 이상, 그녀가 그 필요를 보았다면 그분은 더더욱 그 분명하게 그 필요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일하셔야 한다고 느꼈다면 그분은 그분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주장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면서 주장을 내놓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의견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의견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해요. 참 어처구니 없죠. 포도주가 떨어져 마리아는 말했는데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했을 때 마리아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마리아를 시험에 들게 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좀 하셔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녀를 면박을 주십니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주님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주님 옆에 자주 나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을 언제나 부족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가요.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그 이거예요. 250만 원 주고 서울대병원 교수님을 특진을 갔습니다. 저요, 이거 아프게 한 30분 주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20만 원만 저한테 줘. 제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기도할수록 늘 우리의 내면은 더욱 메마르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만져지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의 기록과 요한복음 2장의 기록이요 비슷해요. 요한복음 2장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또 11장에서는 성령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인데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싸우니 오셔서 치료하시옵소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2장과 11장 똑같습니다. 이쪽이 2장이고 이쪽이 11장 아닙니까? 2층이 2장이고 3층이 11장입니까? 2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11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끝자락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후에 주님은 즉시 무언가를 하시지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물을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11장에서 그래요. 이틀 더 유하시다가 가셔서 깨우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두 자신의 의견으로 주님을 통제하려 했지만 주님은 그녀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막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 다시 내뱉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뱉는데 여러분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죠. 내뱉을 때 1번 좋은 공기가 나간다, 2번 신선한 공기가 나간다, 3번 아주 나쁜 것만 나간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나쁜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걸 끄집어내지 않고 남의 나쁜 것만 끄집어냅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주님을 쫓아가려면 첫 번째가 자기의 주장을 멈춰야 돼요. 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첫째,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배워야 되고, 둘째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마음대로 말하지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포도주가 필요했고 생명이 필요하는데도요. 아까 말했죠. 마리아가 필요를 보았다면 주님은 더더욱 필요를 보셨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필요를 마리아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많은 의견을 내놓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배워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죠. 많은 말을 내놓지 말라면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네. 새벽기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주님은 그 가나오니 잔치에 계셨습니다. 그들을 촉촉하게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한 센터에 와 계세요. 우리의 즐거움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절대로 감소될 수 없어요. 증거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타락한 생각 때문에 감소해요. 주님 때문에 감소된 거 아닙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서 배운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1장에서는 사람이 끝나면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11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저지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3절에 11장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왜 사람을 보냈나 모르겠어. 지기들 가지. 이것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낫게 해달라는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좋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이루어지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들 세 남매를요 사랑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어 매장되고 냄새까지 났는데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오시자 마르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21절 봅시다. 21절이 있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주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주님께 손이 부르틀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25년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많은 것들 말씀해보세요. 주님이 하시라 하던가요? 왜 말 못하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던가요? 책도 있어요. 선불집사. 그분 모셔서 한번 부흥야 좀 해야겠어요. 선불집사 책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선불로 감사한 것하고 선불을 11조예요. 자, 5천만 원 받을 돈 있잖아요. 그럼 500만 원 선불로 11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안 좋아하더라고 이 강사인데 목사님들만 좋아하시더라고 이거는. 우리 보성교도 선불집사 한 5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송집사님 선불집사 하십시오. 기계 막힙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늦게 오신 것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주님은요, 중요한 것은 시간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아멘. 여기 연로하신 분들 계신데 나이 탓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29에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간지 아세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참 잘했던 것 같아요.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분께서 늦게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더 청춘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이시고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으므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문제다 그래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계신데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 26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공동교제 가면 묘비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암송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죽어서 묘비에다 붙여놨나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즉시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녀는 그녀의 나름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님과 일치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녀의 의견이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의견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의견으로 가득한 사람. 주님께서 그분의 부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의견을 깨뜨리셔야 돼요. 이겁니다. 성종훈 집사님이 이렇게 고명고삼이 이래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깨뜨리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은 다 놓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지니 간에 우리는 주장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이 주님께 주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이 없다면 더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주의를 내어드리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어떻게 되는 환경을 막 말하지 말고,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뭐가 있는지, 뱀이 있더라고. 뱀 혓바닥.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드려야 하거든요. 주님은요,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원칙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하여 치료하지 않으시고 오직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려면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죠. 왜 아직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지 아세요? 냄새가 안 나서 그래요. 그럼 또 오물을 묻힐까요? 말에다가 이러잖아요. 나중에 선생님, 우리 오빠 장사 지내고 왔는데요, 땅에 묻고 왔는데요, 썩어서 냄새나요. 이 소리 듣기로 원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고백, 주님, 전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바깥의 냄새 말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38년 된 병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고 싶은데 누가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집에 가는 게 낫습니까? 고쳐 쓰는 게 좋습니까? 바꿔주는 게 좋습니까? 남편 바꾸면 말고, 남편 바꾸는 거 말고.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원칙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료하러 가시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가서 그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직까지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죠. 아직 제가 덜 죽었어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저를 확 죽여주세요. 시작. 죽여주는 것은 다양합니다. 오늘 아침 나 교회 딱 오니까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저를 죽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죽겠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료해달라고만 기도를 하니, 사람을 다시 살리는 원칙은요, 사람이 가망이 없는 지경까지. 아멘. 가망이 없는 지경에 까지 일을 해야 돼. 아멘. 아직 저희 보성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경에 가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거든. 오케이. 아멘. 저는 이 대목 보면서요, 주님께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가망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꿔진 인생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려면 가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돼. 그래서 내가 끝나야 돼요. 아멘. 끝나야만이 그분께서 오셔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려면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어져 버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 만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지적질하고 돌아다니. 지적질하고 돌아. 허니야, 이 형 골 때린다. 나이가 먹어서 장가도 못 가고, 아이고, 지적질하고 돌아다녀.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는 아주 좋은 사람이네요. 예? 예를 들면요, 어떤 한 형제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항상 실패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일에서 연약하여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방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물론 연약하지만 아직 연약하여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빠졌지. 정말 이 지경까지 가면 그런 기도도 오케이.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버틸만 하다 이거지. 오케이. 그게 누구죠? 성경에 있어요. 한나. 분인 누구죠? 한나가 누구한테 괴롭힌다니까? 분인 나에게 괴롭힌다니까요. 그때 주님 오시죠. 나에게 분인나가 있음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습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아직 실패하여 모든 것이 끝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가망이 없고 실패하여 끝나서 완전히 사지가 어딘지 아시죠? 사지. 완전히 끝나서 사지에 이르러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서 자신의 부활 능력을 표현하십니다. 사지에 내몰아셔야 돼요. 이쪽에 한 분 계신다. 저는 그분한테 와서 들어보니까요, 와, 사지에 내몰렸대. 저도 사지에 내몰린 적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올라와서 오갈 데가 없었어요. 큰 교회 있잖아요. 몰래 들어가세요. 새벽에 잠자고 4시에 일어나세요. 또 우리 내 동기 목사는요, 화장실이죠. 화장실에서 자고 수돗물 먹고 그런 세월을 많이 살으셨어요. 꼭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사지에 이르렀습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이러한 연약함과 실패의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약함이든 실패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놓칩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더 잘 아세요. 이제 또 누가 나한테 쌩까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그 내버려 두세요. 그분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더 오래 기다리시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지에 두시고 완전히 끝나고 장사되어서 악취가 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면, 그걸 또 완전히 실망하여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까?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제에 내몰려서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님께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매일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큰일 났네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시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가지는요, 나무의 진액을 흡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요, 주일날 11시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썩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방법이 없었어요. 가나안 잔치에도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 오라베가 병드는 거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도 일어설 수 없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가망이 없는 지경이 일을 완전히 끝났을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 안에, 이 구원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